마음을 다스리려면 마음의 구조를 알아야 돼요. 마음의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졌죠? 마음은 크게 둘로 나누면 감정과 이성으로 나눠요. 이 두 개가 고양이하고 개처럼 달라요. 음식이 다르고 다른 법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둘로 나눠져 있는 걸 모르게 되면 둘을 똑같이 처리하면 그러면은 하나는 같아요. 그래서 두 개가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감정은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이 있고 이성은 이성을 다스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성을 다스리는 것은 지혜를 개발한다. 지혜를 개발하려면은 법을 배우고 법을 이해하고 법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은 법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1번 배워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을 이해해야 되고 세 번째 법을 봐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이게 이제 이성을 다스리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감정을 다스리려면 감정은 몸하고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이성을 다스릴 때 몸을 열심히 다스린다, 절을 한다, 뭐 이런 거 안 해도 이런 거 보면 오히려 더 이성을 다스리는데 방해될 수 있어. 근데 감정을 다스리려면은 몸을 대우쳐야 돼. 그래서 감정을 다스리려면은 절을 한다든지 봉사 활동을 하든지 몸으로 때워야 돼. 그냥 마음속으로 내 감정적으로 지금 쟤는 원래 봉한 거니까 그렇게 해서 없어지니 안 없어졌어. 감정은 습관은 어디에? 몸에 남아있어. 그래서 몸을 다스려서 감정을 다스려야 돼. 어느 거 먼저 얘기해 줄까요? 이성부터. 아니 마음이 두 개가 있어요. 이거 두 개가 다 마음 다스리는 건데 순서는 먼저 이성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알고 이해한 것을 실천해요. 그 다음에 그 실천을 할 때 스탠다드가 있어야 돼요. 그 스탠다드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스탠다드를 두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해도 멀리 못 나가. 막 열심히 막 60년을 달렸는데 1cm밖에 안 나갔어. 왜 그러냐면은 빙글빙글 돌아가지고 오기 때문에 결국 나간 길이는 1cm밖에 안 돼. 어떤 사람은 1년밖에 안 나갔어. 근데 10cm를 나갔어. 방향을 하나로 쫙 잡아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법을 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게 경전에 있는 거 말로 하면 여러분들이 낯설어. 그래서 일상적인 얘기를 한다면 법을 한다는 건 뭘 말해요? 법칙을 하는 법칙. 그러면은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법칙은 무슨 법칙을 말할까요? 인과의 법칙이에요.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데 곡물의 종류가 몇 가지가 되죠? 수백 가지가 돼요. 그래서 법칙이 곡물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쉽게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한다면 우리 불교에서는 지옥에서부터 극락까지 해탈까지 얘기하잖아요. 지옥에는 지옥의 법칙이 있어요. 그 다음에 축생에는 축생의 법칙이 있고 그 다음에 아귀들 귀신들에게는 귀신들의 법칙이 있고 인간에게는 인간의 법칙이 있고 천상에는 천상의 법칙이 있고 천상에는 6개의 천상이 있어요.
그래서 천상을 하나로 얘기하지만 그거는 조금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천상이 이 6개가 인간 세계보다도 훨씬 하나가 인간 세계보다 훨씬 더 커요. 그러니까 이 천상이 하나가 아니고 크게 6개인데 그 6개의 천상이 다 법칙이 달라요. 6개의 세계마다 법칙이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신선들이 사는 그런 이제 세계가 있어요. 그걸 색계와 무색계라고. 그 세계의 법칙이 다르고 그 다음에 극락에는 극락의 법칙이 다 다르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름이 많이 나오니까 아유 우리가 스님도 아니고 어떻게 그걸 다 하는데 라고 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것을 알아야 돼. 왜냐하면 이게 다 누구 인생에 대한 거예요. 내가 갈 수 있는 세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이 법칙을 안다. 그 다음에 그 법칙을 알아야 뭘 다스릴 수 있다고 했죠? 내 마음을, 나의 생각, 이성을 다스릴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옥에는 무슨 법칙이 있을까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죄 경중에 따라서 책을 따라서 우리 자의심 지옥에는 지옥의 법칙이 지옥의 법칙이 있어요. 지옥의 법칙이 있는데 그 지옥의 법칙이 뭘까요?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지옥의 법칙 1번 약육강식이에요. 약육강식. 그 다음에 2번 다른 생명들을 우습게 여긴다. 다른 생명들의 고통에 대해서 둔감하다. 민감한 사람은 지옥에 못 가요. 다른 생명의 고통에 민감한 사람은 지옥에 못 가요. 다른 생명들이 고통을 받는데 가만히 봐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좀 드문데 있어요. 남의 고통, 오히려 남의 고통스러운 것을 어떻게 해요? 즐겨. 그런 사람들이 지옥에 갈 준비가 레디가 된 거예요. 남의 고통을 막 즐기는 것. 왜 로마에서 이제 그 검투사들 그라디에이터 그 싸우고 막 그냥 쫓기고 막 그냥 죽는 것을 보고 막 환호를 터뜨리고 막 그냥 이렇게 남의 고통을 즐거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의 고통을 보고 왜 즐거워할까요? 나쁜 사람. 나쁜 사람. 그 사람이 나쁘고 싶어서 나쁜 게 아니라 자기가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근데 거기는 원인이 있는 거예요. 어떤 원인이 있을까요? 감각이 둔감해지는 거. 감각이 둔감해지는 거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를 몰라요? 인과의 법칙을 안 믿고 이해를 하지 않아. 그래서 남의 고통에 대해서 감각이 둔하고 인과의 법칙을 믿지 않으면, 그런데 그 사람이 어때요? 회사 사장이고 회장님이야. 그러면 부러워요, 부럽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법칙을 모르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부러워해요. 안 그래요? 법칙을 모르면. 그래서 내가 이거 뭐에 대한 대답이냐면은 보살님들이 모여 앉아서 즐겁게 놀으면 이게 바로 마음 공부가 아니냐라고 어제 질문을 했잖아. 네.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이 법칙을 모르면은 그냥 그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 부러워 보이는데, 법칙을 알면 그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고 전혀 부러워 보이잖아. 자, 여기 지옥에는 어떤 법칙이 있어요? 남의 고통에 무감가고 인과를 믿지 않는 그 법칙을 그렇게 연결된 사람들은 바로 지금은 돈이 많거나 오용락을 부리더라도
그 사람들은 마음은 어떤 상태예요? 지옥의 상태예요. 그러면 남들이 보기에는 즐겁게 보이죠. 그러나 즐거움이라는 게 희한해요. 즐거움이라는 게 누군가 그 어린애들이 아버지하고 지나가다가 슬럼가는 꼭그 인도에는 5성 호텔 옆에 있어. 그 bombay도 보면은 5성 호텔 제일 그 좋은 옆에 슬럼가는 쫙 이렇게 이제 있어요. 손을 잡고 부자지간에 지나가다가 내가 나중에 커서 반드시 아버님을 저 호텔에 스위트룸에 모시고 그게 내가 꿈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크게 부자가 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5성 호텔에 가서 그렇게 자고 맛있는 거 먹으면 행복일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일상이 된 사람들이 그게 행복할까요? 그거는 변화할 때 행복이라고 착각을 하지만 그게 습관이 되면은 그건 일상이야. 그건 따로의 행복이라고 할 것이 없어. 나쁜 데서 나쁜 음식에서 좋은 음식으로 나쁜 환경 좋은 환경으로 넘어갈 때 이게 행복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젖어 살면 그게 행복이 아니에요. 오용락을 어쩌다가 맛있는 음식을 어쩌다가 먹으면 행복인데 매일같이 먹으면 그럼 뭘까요? 몸에서 이제 부작용이 있어요. 너무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으니까 피부 탁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맛있는 거 먹어도 맛을 못 느껴요. 혓바닥이 이제 둔감해져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쪽에 이제 파트를 딱 정리를 딱 한다면 그 지옥에 가는 법칙은 무엇인가? 인과를 믿지 않고 그 다음에 남에게 고통을 주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거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아. 그런 사람은 인생을 즐기더라도 자기의 감각기관에서 즐거움이 느껴지지 않아. 그런 거 남들의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이지 그 사람의 감각기관은 그게 즐겁지가 않아. 거기에 무뎌져가지고. 그래서 이 법칙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겉의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안에를 봐야 되는데 그 사람이 인과를 믿는가, 남의 고통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 그러면은 양심이 이제 살아 있으면 그러면 어디로 이제 쉬프팅을 해요? 여기서 이제 인간 세계, 양심. 그래서 그 중간 다리가 하나가 있잖아요. 양심의 가책을 가족에게만 느끼면 그건 이제 짐승세계. 지옥에서는 가족도 저기도 없어. 쉽게 그 가족도 자식들도 내가 써먹을 수 있는 도구야. 지옥에. 그런데 이제 짐승세계에 오면 한 단계 진화를 하면은 누구에게는 양심을 가책을 느껴요? 자식들, 가족들에게는 그것도 한정된 기간만큼만 이제 내가 이제 책임을 져야 된다는 responsibility, 책임이라는 것이 생겨요. 이 책임은 뭐냐면은 이제 그 사람이 진화하면 할수록 책임 의식이 강하고 진화하지 않으면 책임 의식이 없어요. 그 이해가 되시나요? 네. 진화가 낮을수록 책임의식이 없고 진화할수록 책임의식이 있어요. 이제 우리 제가인들은 언제 책임의식이 강하게 생겨나죠? 결혼하고 난 다음에. 결혼하고 난 다음에 내 가족을 내가 살펴야겠다라는 책임의식이 그러면서 진화를 해요. 스님들은 언제 진화를 하는지 아세요? 주지를 맡을 때. 주지를 맡기 전까지는 책임을 질 게 없어. 나 혼자만 찾아가. 주지를 하면은 거기에 있는 같이 사는 스님들과 신도들의 행복과 안녕을 책임져야 돼. 책임을 지려고 할 때 사람은 성숙해지는 거야. 책임을 지려고 할 때. 자, 그래서 이제
세계의 짐승의 세계와 그 다음에 인간의 세계는 진화하는 것이 남의 고통에 대해서 고통을 느끼는 것이 강해질수록 책임감이 강할수록 점점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약하면은 짐승 세계거나 짐승 세계에서 금생에 막 태어났어. 인간 상을 별로 안 가보고. 그런 사람 그 사람 책임감 강하겠어, 약하겠어? 책임감 약한 사람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인간 세상에 이제 갓 태어나서 아직 적응을 못하고 어쩔 수 없어 본인이. 이제 그건 자기가 성숙해야 책임감이 이제 생기는 거야. 자, 그리고 남의 고통에 대해서 둔감한 사람이 있어. 내가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업문을 하고 그 다음에 스님들을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아주 초창기부터 남의 고통에 민감한 사람이고 남의 고통에 대해서 인센시티브한 사람이었어. 그다음에 한 번은 어떤 한 스님이 있었는데 밤 12시까지 막 청소를 하는데 스님들 사는 공간은 방이 다 연결돼 있어서 한 방에서 뚝딱 그러면 전체가 다 이제 저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에 대중봉사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 스님을 향해서 다른 스님이 밤 9시면 오는 시간인데 왜 12시까지 막 청소를 하고 그러면 그랬더니 이 스님 대답이 뭐라고? 내가 무슨 죄를 졌나? 내가 너희들한테 쫓아가서 뭐라고 하고 젓가락으로 허벅지를 쑤시기를 했느냐? 아니면 내가 뭐 옷을 가져가려고 했느냐?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이러느냐?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이 스님은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혀 본인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전혀 느낌이 오지 않은 사람은 어디서 갔다 왔다고. 이거는 누가 가르쳐줘서 되는 게 아니야. 이거는 그냥 사람으로 태어나면은 그냥 본능적으로 아는 능력 중에 하나인데 그 본능적 능력이 그래서 이제 태어났기 때문에 이거는 혼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자녀 중에서 혹시 그런 사람 만약에 있으면 이거 혼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연민심을 가져. 그래, 다행히도 잘도 여기까지 왔구나. 이게 막 그냥 가까스로 그 세계에서 탈출을 한 거야. 그러면 아직까지 갈 길이 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게는 감정 섞지 말고 그냥 하나부터 구구단을 가리키는 방식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숨 들이쉬고 내쉬면서 감정을 흐트러지지 않으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가리키는데 세상에 그게 돼. 인간 세상에 심지어는 개를 훈련시키는 거는 따라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 왔으면 일단 지성이 좀 발달되기 때문에 그게 5년이고 10년이 지나면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래서 감정을 섞지 않아야 될 사람, 학계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감정으로 대한다. 감정으로. 그래서 공자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똥을 길 가에다 놓는 사람은 교육을 시켜도 된다. 그런데 그 도로의 중간에다 넣는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라 그래. 그 사람은 얘기해도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고 그 다음에 만약에 더 뭐라고 하잖아요. 짝대기 들고 쫓아와.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살피는 법칙을 알아야 돼. 이것을 부처님이나 하니까 이런 가르침을 주지. 우리 보통 사람들이 이런 세계를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보통 사람은 그런 세계를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법을 배워야 된다. 그래야 신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성과 감수성으로, 그 다음에 감수성과 책임감으로 우리는 그 사람의 영적 진보를 판단을 해야 된다.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뭐라고요? 감수성, 센시빌리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책임감. 이 두 가지로 그 사람의 진화의 단계를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짐승과 인간의 차이점은 뭐겠어요? 이제 그런 것은 이제 공통적으로 깔려 있는 거고, 도덕성이에요. 도덕성. 이제 인간이 분별을 짐승보다 좀 많이 해요. 그래서 무슨 분별을 하냐면 도덕에 대한 분별이에요. 그래서 그 도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가 가족에 대한 도덕,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한 도덕. 그런 도덕관념이 인간은 형성이 돼 있고, 짐승들은 형성이 잘 안 돼 있어. 조금만 크면 그러면은 모자지가 아니고 부녀지가 아니고 없잖아요. 그런 도덕성이 없잖아요. 근데 인간은 그런 도덕성이 기본적으로 있죠. 근데 뉴스에 보면, 미국이나 유럽에서 뉴스에 보면 그런 뉴스가 좀 있죠. 아버지가,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나는 그런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이제 경제적 그 편리하고 도모하기 위해서 같이 이제 잠자리를 하고, 이제 미국에서는 아버지하고 나라고. 근데 이런 분들은 아주 드물게 있는데 우리가 들었을 때 충격을 받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이제 태어났다. 이제 막 저 세계에서 이 세계로 가는 거야. 아직 이 세계의 적응이 안 된 거예요. 연민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축생하고 그 다음에 인간과는 그 도덕 개념에 있어서 확연한 차이를 갖는다라고. 그래서 인간이 되면은 이제 세계가 이제 확립이 되는 거예요. 하나는 뭐죠? 감수성, 남들의 고통에 대한 감수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책임감. 세 번째로는 도덕성. 그렇게 인간 세계에서는 이제 세 개가 있으면 그냥 그 판잣집에 태어나든 그 다음에 그 슬럼가에서 태어나든 간에 인간이 될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과 천상에 있어서 어떤 법이 다른지 알아요? 인간과 천상에 다른 것은 하나가 더 이제 추가가 돼야 돼요. 감정? 받은 것보다도 주는 게 많아요. 누가? 인간? 내가 천상에 태어나려면 아, 이제 보통 사람들, 인간에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받은 것만큼 주고 준 것만큼 받는다. 계산이 분명해요. 인간 세계에서는 계산이 분명한데 천상 세계에서는 어떻다고요? 내가 받은 것보다도 더 줄라. 사람들 보면은 10명 중에 1명, 100명 중에 1명 보면은 항상 받으면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더 줘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우리 스님들 중에서도 못 살아도 뭐든지 받으면 어떻게든지 돌려줘야지 천성이 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라도 줘야 돼. 그런 사람들은 우리 이제 도반 중에서 그 스님이 한이 있는데, 이 사람은 전생에 천상에서 태어난 거야. 나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죠.
항상 베풀고 그렇게 받는 것보다도 주는 것이 맞는 것이 천상의 세계의 법칙을 6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6개가 공통된 것이 뭐냐면은 받는 것보다 준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천상이라고 하는 여유 있는 공간에서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어요. 인간 세상. 인간 세상에서는 자다가 좀 일어나도 좀 마음이 찜찜할 때도 있죠. 약간 우울하다, 약간 글루미하다, 약간 회색빛이다. 마음이 그렇게 쨍쨍 찐 날처럼 맑고 화창하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천상에는 기본적으로 자고 일어나면은 맑은 태양처럼 막 그냥 쨍쨍하고 막 그냥 기쁨이 솟아올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런 거 경험한 적 얼마 전에 언제 경험했어요? 일어나면은 막 그냥 즐거워 죽겠는 거야. 애들 중에서 애들이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 애들이 거의 다 그랬어요. 일어나면은 몸에서 막 그냥 에너지가 넘치고 막 그냥 그렇게 막 그냥 즐거운 거야. 나가서 막 만나고 싶고 친구도 만나시고 그다음에 더 그 개도 만나고 싶고 막 그렇게 그런 그 에너지가 그 천상이에요. 근데 그런 에너지가 요즘에는 좀 드물죠. 너무 힘들어갖고 조금 맨날 그러지는 잘 않죠.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거의 안 맨날 거의 안 그럴 때가 많죠. 자, 요게 이제 인간과 천상의 차이점. 뭐 때문에 그럴까요? 생각이 맞는 게 맞아요. 근데 그 맞는데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마음에 구름이 껴서. 이제 생각 중에서도 어두운 생각들이 많은 거예요. 어두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 그 다음에 부정적인 감정, 그 다음에 근심, 막 그렇게 염려할 거리가 저녁에 자기 전에 그대로 입력을 해가지고 총도 않고 그대로 다음 날까지 그렇게 저기 한 거야. 그러니까 마치 뭐 같으냐면은 나가가지고 탕광촌에 가서 일을 하고 왔어. 근데 저녁에 씻어야 되잖아요. 안 씻는 거야, 피곤해서. 그래가지고 그거 그대로 해가지고 잤어. 얼굴에 있는 기름기가 살짝 나와가지고 그 검정 것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내 살결로 만들어버렸지. 내 마음이 이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야. 내 마음에 매일마다 조금씩 그런 것들이 덕지덕지 이제 붙기 시작해서 그냥 마음을 그냥 근심을 하는 게 이제 정상이야. 그 다음에 어쩌다가 아주 좋은 일 있으면은 막 그냥 화창하지. 그래서 마음에 이제 그런 것이 있는 건데, 요게 바로 무엇과 무엇의 인간하고 천상의 차이점이다. 그런데 이제 그런 감정이 항상 그렇게 있으면 그게 어느 쪽의 마음이다? 천상의 마음이다 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 평상시에 막 유쾌하고 활발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본인도 알고 싶다. 나는 천상과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두 가지가 있어요. 거기에도 내 마음이 정말로 유쾌해서 유쾌한 것이 있고, 카스터 교육 혹은 자기가 그렇게 해야 인생이 쾌활할까라고 생각해서 쾌활하고 하고 두 개의 차별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1번이 이제 진짜거든요.
1번은 뭐 어떤 상태냐면 우리 약수터에 가서 땅에서 그 샘물이 촉촉촉촉 솟아나오듯이 안에서 내가 표현을 하든 표현을 하지 않던 안에서 샘물이 팔팔팔 솟아나오듯이 그렇게 솟아나오는 경우가 그게 이제 정답이에요. 선상에. 자, 그런 샘물이 팔팔팔 솟아나오는 상태가 왜 이게 발생할까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어요. 예?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났지 않았을까요? 그 샘물이 넘쳐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네. 대부분이 다 이렇게 노력을 해서 된 거예요. 대부분이 태어날 때부터 그런 유전을 갖고 태어난 사람 없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런 경우도 있는데 네.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 태어날 때부터 그렇다는 것도 전생에 그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저절로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인과응보의 법칙은 저절로는 존재하지 않아요. 전생에 어떻게 했기 때문에 금생에 그렇게 되는 것이지 저절로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이 메커니즘을 알아야 돼요. 이 샘물이 그 생명의 샘물이 막 이렇게 흘러나오는데 모든 인간은 그런 생명의 샘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태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가리워진 거예요. 그 생명의 샘물이 이제 가리워지는데 가장 무엇에 의해서 가리워지게 되냐면 깊을 거죠. 다시 말해서 남에게 즐거운 일을 많이 전생에 베푸는 사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남의 이익이 되는 것을 그냥 그렇게 행위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내 마음 속에 기억으로 남아요. 근데 기억으로 남는데 기억이 일일이 나면 선행이 아직 숫자가 적은 거고 하도 많이 해가지고 기억도 안 나. 그 기억도 안 나는 것이 생물로 흘러가. 이제 기억이 하나하나 내가 30년 전부터 선행한 것이 잡기장에 수첩에다 적으면 한 10개, 20개가 적혀지는 거야. 그러면 샘물로 적을 수가 없을 정도로 많으면은 그것이 떠오르는 게 샘물처럼 자기에게 느껴지는 거야. 기쁨의 샘물로 그렇게 느껴지는 거야. 이거를 법칙이라고 해요. 이 법칙을 부처님이 아니면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거하고 사람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는 거하고는 그것이 다른 거예요. 이거를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만약에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기쁨이라는 것은 원래 없는 거예요. 만들어졌다가 사라지고 조건이 일어나면 만들어졌다가 조건 때문에 사라지는 게 기쁨이에요. 근데 어떤 조건이 많을 때 기쁨이 많다고요? 남에게 베푸는 것들이 막 한없이 많을 때 그 에너지가 흘러 내려올 때 나에게 기쁨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은 선행을 하지 않는. 자, 그러면은 아까 얘기해서 이렇게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마음이 글룸이 어두워. 그 말은 그러면 무슨 말이겠어요? 어둡다는 것은 남하고 다투고 그 다음에 남하고 안 좋은 사건이 기억이 많아서 그러니까 내가 남에게 도와준 것보다도 남하고 컨플릭트, 남하고 다툼이 있는 기억이 더 많이 있는 거예요. 남에게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소리를 들었다든지 아니면 남에게 배신을 당했다든지 이런 기억이 있으면 그런 것들이 잡기장에 쓸 정도로 몇 개 안 되면 그러면 어둡지 않아. 근데 그것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아.
그러면은 그 해를 많으면은 아침에 어두운 그 비가 오기 전에 하늘처럼 마음이 그런 상태가 그냥 어둡고 축축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밝은 태양이 쫙 뜨지가 않고 어둡고 축축한 마음이다. 그러면은 지금 이게 남을 도와준 것보다 남을 해친 것이 남하고 감정 싸움을 한 것이 더 많아서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에 다녔는데 최소한 저기는 가야 되지 않겠어요? 어디? 천상? 최소. 최소 천상이요? 아니 최소가 천상인데 아니 이렇게 열심히 절이나 다녀가지고 열심히 나도 선생님 인간의 생각 다시 태어나는 거. 그래도 돼요. 그래도 되죠. 그래도 되고 인간 세야도 재밌을 것 같아. 천상. 아니 천상의 복을 가진 사람이 인간에게 태어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인간에게 태어나요. 그러니까 천상에 갈 수 있는데 인간에 태어나는 거하고 천상에 갈 수 없어서 인간에 태어나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갈 수 없어서 인간에 태어난 사람은 고통이 많아. 근데 천상에 갈 수 있는데 인간에 태어난 사람은 날아갈 것 같아. 즐거워. 막 그냥 삶이 즐거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최소 어디를 목표로 해야 된다? 천상을 최소 천상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태어나야 되나요? 해탈하면 최고인데 해탈하려면 갈 길이 여기에서 더 많은 수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근데 인간 세계가 음, 그런 천상서부터 지옥을 다 느낄 수 있는 거. 그러기 때문에 인간 세계에서 수행하기가 좋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수행하기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해탈하거나 극락을 간 대욕심이 있는 사람은 인간 세상에 와야 된다. 부처님 가르쳐. 천상 저 모든 게 다 있는 게 인간 세계다 거잖아요. 그렇죠. 기쁨과 즐거움, 불안 모든 게 있는 게 인간 세계.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보고 쌓아서 천상 세계를 가자. 이제 그래서 인간 세계가 복을 지키도 가장 좋고 복을 닦기도 가장 쉽고 죄를 지키도 가장 쉽고 그러니까 막 그걸 호불호가 굉장히 갈리는 세계가 인간 세계예요. 저 밑에서부터 저 위에까지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져 있는 세계가 인간 세계라서 천상에서 즐기고 있던 사람들도 천상에서 높은 세계에서 즐기고 있던 분들도 아유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고 싶은데 라면 어디 와서 업그레이드해요? 인간 세상에 와서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석가모니 보살, 석가모니 부처님이 보살인데 호명보살이 인간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업그레이드 하려고 인간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업그레이드 하기에 좋은 장소다. 즐기기에는 좋은 장소에 아니에요. 좋은 장소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100년밖에 안 돼. 즐겨도. 다른 데는 기본 그 연수가 100만 년에서 1억, 10억, 100억 이렇게 즐겨요. 천상에 가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뭐 즐겨봤자 잠깐 한번 그 100년 살고 나면은 싹 본전 다 까먹게. 본전 다 까먹어요. 그래서 여기서 즐기려고 하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을 모르는 사람은 인간 세상에서 즐기려고 하는데 부처님의 법을 아는 사람들은 조금 돗자리 펴놓고 즐기자 이거예요. 왜 그 여행하는 사람들을 이제 부부가 여행을 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 가서 레스토랑에 가서 한번 제대로 먹어. 그러면은 남편이 뭐라고 하냐면 이 낮의 시간에 이 낮에 막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도 많은데 레스토랑 찾고 시간 전략하기보다도 이 낮에 다 볼 거, 그 다음에 할 거 다 하고 저녁에 그냥 보따리 풀어놓고 샤워하고 제대로 된 레스토랑에서 제대로 먹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마찬가지 인간 세상은 그렇게 막 그냥 허리띠 풀어놓고 막 그냥 배뜨리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 아니야. 인간 세상은 짧아. 그리고 다른 세상은 좀 길어요. 그래서 최소가 경전에 보면은 20만 년짜리가 있어요. 가장 낮은 천상. 그 다음부터는 100단이고 100만 단이고 이제 넘어 이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인간 세상은 그러니 이제 복을 쌓기가 굉장히 조건을 갖추어 있는 세상이다. 자, 우리는 어디까지 얘기했냐면은 우리는 그 어두운 생각이 바로 남에게 복을 짓는 것이 적고 남하고 다투고 그 다음에 남하고 안 좋은 기억이 있는 것이 그렇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두운 상태가 된다.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마음의 상태를 밝은 상태로 돌아가야 돼. 돌아가려면은 우리가 방법을 찾아야 되거든요. 이 방법을 뭐라고 해요? 법칙이라고. 법. 부처님의 법. 그러니까 부처님이 인간에서 천상으로 가게 하는 법. 이 법이 무엇이냐? 뭘까요? 자비. 좋아요. 예? 무상. 좋은데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것은 뭐라고 할까, 노동판에서 일해가지고 허기가 지는 사람에게 야채 샐러드 갖다 주는 거 같아가지고 이 야채 샐러드가 좋기는 한데 막 그냥 노동판에서 허기 진 사람에게는 좀 부족해. 마음을 청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천상으로 가려면 마음을 청정하게 만드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보시와 선행. 그래서 전문 용어로는 지계라고 해요. 시계. 자, 시가 뭐예요? 보시, 계, 선행. 시계 청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경전에 보면 여러분들을 천상에 가려면 시계 청정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 나와요. 모시와 그 다음에 선행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 굴루미한 것이 굉장히 많이 사라지게 돼요. 근데 마음이 햇빛처럼 짱 하고 떼야 그러려면은 두 번째로 뭐를 해야 되냐면 내 마음의 거울을 닦아야 돼요. 이미 더러워져 있는 거 있잖아요. 더러워져. 내 집 앞에 풍경이 너무 좋은데 그래가지고 그 앞에 통유리로 딱 만들었는데 바깥이 안 보여. 그러면 뭐 어쩌다는 얘기예요? 통유리가 더러워졌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닦아야 돼요. 어떻게 닦나요? 통유리 닦으려면 신문지 가지고 닦아야 돼요. 그러면은 통유리는 신문지 가지고 닦는데 우리의 마음은 뭐 가지고 닦아야 돼요? 행주. 우정 한 말입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닦는 것은 이제 기도와 참회. 참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야말로 행주로 닦아내는 게, 그 신문지로 닦아내는 것이 참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회를 해야 돼요. 근데 이런 말하는 사람이 있어. 나는 뭐 잘 살아서 그런지 참여할 것이 좀 생각이
생각이 진짜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이. 그것은 법을 몰라서 그래요. 무슨 법을 몰라서 그러냐면은 나의 마음의 본성이 뭔지를 몰라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마음하고 대비해서 이 마음을 버리고 닦아야 된다는 것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법을 배워야 된다. 도망길이 나눠 즐겁게 얘기하는 것은 법이 그렇게 안 배웠죠. 부처님의 경전을 통해서 법을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그렇게 경전을 많이 보면 경전에 있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 세상은 무상하다. 무상한 것에 집착하면 괴로움이다. 무상하고 괴로운 것은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무상고 무아 공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경전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무상고 무아 공이 아닌 마음의 상태가 다 참해야 돼요. 무상한 것들에 집착하고 무상한 것들에 이렇게 의미를 두고 무상한 것을 쫓아서 추구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참회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법을 모르면 참회가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무상한 것을 참회하면 이라고 했을 때 스님 우리는 제가 불자인데 뭐 그렇게까지 심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매일매일 이렇게 막 그냥 재밌고 그 다음에 행복하게 살면 되지 않을까요? 그 말도 일견 일리가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내 주변 사람이 죽거나 내가 죽음에 임박했을 때 내 정신이 혼미백산해서 거기에서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니까 무상고 무아공이라고 하는 그 법을 경전에 계속 나와 있어. 이제 원각경 보안보살장에도 나와 있고 초기경전에도 나와 있고 이제 그런 그 법의 기준을 보면은 그거를 참회를 해야겠다 하면은 그걸 참회하고 난 다음에 내 마음의 본 바탕이 들어요. 내 마음의 본 바탕. 무상한 것에 집착하지 않고 무상한 것을 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무상한 것을 덜 즐겨하며 그러고 난 다음에 남는 맨 바탕의 마음이 아주 태양처럼 빛나는 마음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막 그냥 반짝반짝 빛나는 다이아몬드와 같은 그런 마음이 그게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이걸 진참해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마음의 본성, 마음의 바탕으로 가는 방법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보다는 명상을 통해서 그게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명상을 통해서 어떻게 그 바탕에 가느냐 호흡을 숨을 들이쉬고 숨을 내쉬고 호흡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에 30분 내지 1시간 정도 누가 그랬어요? 저요. 명상 1분도 못하는데 30분을 명상이요? 1분도 못 쳐, 저는. 1분 했다고 남편 생각, 집수 별 온갖 잡념이 들어가지고 1분도 못 넘기는데 30분을 명상이요? 그것을 보살님은 특별히 깎아줄게 10분으로. 그래서 호흡에 집중을 해서 그런 그 생각들이 가라앉아 버리면 그리고 그런 생각들이 일어나는 것을 쳐다보는 거예요. 자, 아까 방금 말씀하셨죠. 남편 생각, 그 다음에 애들 생각을 난다는 것을
알 수는 있을까요? 그렇죠. 남편 생각 알고 애들 생각 알아요. 그러면은 내 생각은 둘로 나눠져요. 남편하고 애들 생각을 하는 상태가 있고 그것을 아는 상태가 있어. 아는 상태는 남편과 애들이 아니야. 아, 그것도 명상이. 그게 아주 고급 명상이에요. 오. 그래서 그 아는 마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마음대로 가라 이거예요. 오, 그것도 명상이에요? 그렇죠. 아, 남편 생각을 한다는 것을 알아차려요. 그 다음에 알아차리자마자 그것을 아는 마음을 순간적으로 오래 안 가요. 순간적으로 봐요. 애들 생각해요. 하다가 그걸 알아차려요. 그 다음에 그 아는 마음을 쳐다보는. 그래서 그 아는 마음을 쳐다보는 명상이 있고 이거는 알아차림의 저는 명상. 그 잔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딱 아니 아는 이래서 마음으로 했는데, 오. 아는 마음으로 돌아와야 돼. 아, 아는 마음을 쳐다봐야 돼. 돌아온다는 것 아는 마음을 쳐다봐. 이건 알아차림의 명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명상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그 호흡에 들어가고 나오는 것에 집중을 하거나 숫자에 집중을 하거나 대상에 집중을 하는 명상이 있어요. 이거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사마타 명상. 그래서 한문으로 얘기하면 호흡이나 숫자에 집중이 잘 되면 지관할 때 사마타의 명상이고 그 다음에 아는 마음을 보는 것은 관의 명상이에요. 그래서 이 지관의 명상을 해서 마음의 본성, 그 빛으로 가득 찬 마음의 본성에 돌아오는 게 있고 아니면은 신심이 그 돈독한 사람은 참회를 통해서 아까 설명했던 마음의 본성으로 오는 방법이 있고 길이 굉장히 많아요. 360도에서 오는 데가 다 길이에요. 그래서 이것만이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주력을 통해서 연부를 통해서 그 다음에 사마타를 통해서 위파사나를 통해서 그렇게 마음을 이렇게 하루에 30분 정도 보는 연습을 하면 처음에는 잘 안 돼요. 그 다음에 그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같은 시간에 하게 되면 반복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거기에 집중이 돼요. 혹시 그래서, 연불도 명상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연불도. 그게 연불 명상은 연불은 사마타 쪽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연불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시에 모여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참회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연부를 할 때 명상도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파트가 명상에 속하냐면 여러분들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3번이나 108번 하는 거, 그 다음에 서가모님을 주력이 그 정근이라고 하거든요. 이 정근하는 거, 요 2개는 명상 파트에 들어가요. 신묘장구하고 그 다음에 정근을 하는 것은 나머지 파트는 참회 파트에 속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참회 파트와 명상 파트 2개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2000일 기도를 하는 와중에 그거를 잘 개발시키면 돼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연불이
조금 잘 집중이 안 된다. 근데 명상하는 것은 집중이 잘 된다 하면은 일주일에 하루를 명상 기도하는 시간으로 정해서 실제 그 사람들이 와서 명상을 하는 그런 저기도 요즘 현대인들은 명상이 우리나라는 여기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뭐라고 할까 붐이 일어났어요. 이게 어디에서부터 출발한 거냐면 미국, 영국발 출발입니다. 미국, 영국에서 명상이 막 그냥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근데 왜 인기를 끌고 있는지 알아요? 현대인들이 경쟁이 갈수록 심화되고 빈부의 격차, 인종의 문제, 그 다음에 성의 문제, 막 이런 문제들이 선진국에서는 독재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이 풀어지고 자유로워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더 심각하게 바깥으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문제를 심각하게 드러나는데 플러스 마약이 굉장히 자유로워 우리나라보다도. 그래서 마약을 구입하기가 쉬워요. 거기 곱하기 거기에다가 마약까지 먹어요. 거기에다가 마약까지 먹게 되면은 그 다음에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는 정신적인 힘이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이제 많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이제 정신적인 문제를 앓고 있는 그 사람들을 치료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미국이나 영국은 잘 모르겠는데 그거 한번 상담하고 치료받으려면은 돈이 몇백 달러래. 그래가지고 부유한 사람 아니면은 치료나 상담할 수가 없는 거야. 우리는 그냥 저래 오면은 프리로 그냥 상담해 줘. 거기는 더 실력 없는 사람들이 몇백 달러씩 거기에서 만약에 보름이나 한 달 처방이 나오잖아요. 그거 안 하면은 정부에서 저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막 수만 달러를 쓰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병원을 안 가버리고 사회에 문제 있는 층으로 나눠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그러니까 이제는 명상이라고 하는 것을 의사들이 치료 안에 집어넣는데, 근데 이 명상은 다른 단체에 가서 해도 병원에서 돈 안 내도 그래도 그걸 의사가 그거를 이제 도장을 찍어줄 수가 있는 거야. 어디에 명상센터를 가서 이렇게 치료하는 거. 그래서 치료의 목적으로 병원에서 인가를 해준 그 명상, 그게 이제 발달하고 그만큼 사회적인 문제가 그런 서구 국가에 심하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학교 안에 있어서 서양 애들은 우리나라 사람보다도 더 일찍 성숙하잖아요. 우리나라는 16살 그렇다면은 거기는 11살, 12살에서부터 성적인 이제 학교 다니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고 임신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고 이제 하는 것이 감정이 막 그냥 민감하고 감수성이 예민한 나이에 그래가지고 문제가 막 너무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교육 안에 명상 시간을 이렇게 집어넣으니까 이게 효과가 실제로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은 데이터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명상이 우리나라에서 하는 명상이 아니고 과학적으로 우리나라 하는 명상하고 비슷한데 거기는 과학적으로 전부 다 데이터를 낸 그런 명상들이에요. 뇌파 측정하고 하고 난 다음에 조사를 해보니까 몇 프로가 좋아지고 이런 전부 다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명상을 가르치기 때문에 교사들이나 학부모들이 신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가지고 학교의 교육의 한 과목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니까 학교에 병원에서
이런 식으로 명상을 이제 과학자들에 의해서 센스 데이터를 측정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완전 사회적 현상으로 유럽에서 미국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들어온 명상이 어디로 왔다고요? 한국으로 와서 한국에서는 명상의 열풍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좀 그래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줄 알아요? 타 종교인들 예전에 명상 안 했잖아요. 기독교, 천주교, 무슬림들도 이제 명상을 배우는 그런 이제 현대 한국 사회는 그런 시기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도 발빠르게 여기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예를 들어서 뭐 주말이나 이제 그런 시간은 기도를 하는데 명상 기도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코스를 넣을 수도 있죠. 어차피 계속 이제 기도를 이제 해야 되니까. 또 명상은 스트레스와 마음 다스림에 좋은 직접적인 효과를 있으니까요. 가져다 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두 개가 과학적인 여러 가지 측정 데이터를 가져가면서 그렇게 서구 쪽에서 개발한 명상이 우리 불교 명상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MBSR 들어보셨나요? MBSR이 우리 한국의 명상을 이제 그렇게 측정을 해서 과학적 데이터를 통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구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천 명이 지금 이제 명상을 하고 있는 그런 구글 명상이 있어요. 구글 명상이 어디에 기초를 두냐면 위파사나 명상을 현대적으로 그렇게 이제 데이터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름을 바꾸면은 구글 명상은 위파사나 명상이고 그 다음에 MBSR은 선명상. 그래서 선명상과 그 다음에 위파사나 명상을 그거를 이제 서양에서 그 현대인들에게 알맞는 방법으로 개발해놓은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기회가 되면 책이 있어요. 그 텍스트를 가져와 가지고 코스를 한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론 코스만 그 책을 이제 설명을 한 3일 정도 그 책을 이제 교재를 배워가지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MBSR이나 구글 명상을 여기서 이제 하는 방법도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오늘의 본문의 요지는 무엇이냐? 자, 마음을 다스린다 하는데 마음이 두 가지로 나눠진다. 하나는 이성과 그 다음에 감성으로 둘로 나눠진다. 자, 그런데 그 이성을 다스리는 방법, 이성을 다스리는 방법은 법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인간이 생각하는 법하고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법은 차원이 조금 다르다. 그래서 이 법은 법칙에 해당하는데 그 법칙은 그 지옥에는 지옥에, 축생에는 축생에, 인간에게는 인생에, 인간의, 천상에는 천상의 법칙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천상을 향해서 그러니 이제 그 법칙을 일단 알기라도 해야 되고 천상을 향해서 목표를 둬야 인간에 태어나도 천상의 그런 좋은 상태로 살 수가 있게 된다. 자, 그 천상에 태어나려면은 네 가지가 얘기가 되었어요. 첫 번째로 가장 기본적으로 인간 이상에게 필요한 감수성, 남의 고통을 그것을 이해하는 그런 감수성. 두 번째 또 뭐가 있죠? 책임감이 있어야 돼. 자기 책임을 의무를 다하려고 하는.
자, 세 번째로는 뭐가 있어요? 도덕성. 도덕성이 있어야 돼요. 이게 출생과 인간을 가르는 네 번째 중요한 것이 천상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마음의 광명.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막 한없이 즐거운 그런 맑은 그 광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 광명을 흐리게 하는 것은 바로 어두운 기억들과 생각인데 어두운 기억들은 남을 해치고 남을 다툰 것이 많았을 때 어두운 기억이 많다. 그래서 천상에 태어나려면은 남에게 알게 모르게 도움을 준 것들이 훨씬 더 많아야 천상에 태어나고 그 다음에 이왕에 있는 것은 닦아내야 된다. 닦아내는데 우리는 무엇으로 닦아낸다고 했죠? 참회와 기도로 닦아내가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명상을 통해서 닦아나는 방법이 있다. 우리가 사시에 기도하는 것은 참회와 그 다음에 명상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다라고 여기까지 오늘의 본문은 하도록 하고 내일은 어제 그 예고를 한 그 2편하고 그 다음에 오늘 남아있는 2편 감성